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가 제시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해라, 순종을 촉구하는 명령이 항상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대부분 그 내용이 율법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 보면요, 규례, 명령, 계명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 순종 촉구 명령이 곧장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야의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 말씀 뒤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죠. 특별히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건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순종 촉구 명령은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만 하라 이게 아니고요, 항상 순종하면 복을 준다, 순종에 따른 복의 약속, 또 불순종에 따른 징계 경고의 말씀. 좀 쉽게 말하면 말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매 때리고, 이게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무슨 사상적으로 너희가 알아라 그게 아니고요, 실생활 속에 복으로 혹은 저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 뜻에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뭐라 그러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즉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거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우리말은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너희가 나의 규례 안에 행하고,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면, 그런 뜻이에요. If you walk in my statutes and keep my commandments and do them.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지금 쭉 나오는데, 축복 말씀하기 전에 먼저 뭐 말하냐면은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주 약속하셨어요. 여기는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어요. 앞에 있는 1절, 2절입니다. 율법 순종을 통해서 얻는 복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뭐를 순종할 것이냐,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율법이 뭐 해라, 하지 말라 합쳐서 한 610 한 서너 가지 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법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딱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뽑아서 이렇게 드러냈어요. 세 가지. 우리 중고등부, 그러니까 주님이 세 가지를 뽑았다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 가지 나왔죠.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조각하지 마라, 거기 석상 세워가지고 경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이거요, 요즘 너무 쉽게 생각해요. 보니까 신학교에도 막 그냥 석상 세우고 막 동상 세우고 이러더라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신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대신대는 모르겠어요. 이거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함부로 그림 그린 거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를 10계명, 2계명이죠, 요거 딱 제시했습니다. 우상, 조각도 말고 석상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 지키는 게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라,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전 율법의 대표로 그냥 앞으로 딱 세웠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우리 속에 탐심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너무 어떤 취미생활 너무 몰두하고 돈을 너무 이거 우상입니다. 이게 아주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문제. 이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신약에는 뭐 주일을 대충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본문이 나와서 또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 탁 마치고 오후에는 어디 가야지. 그냥 뭐 PC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요상한 데 가가지고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 중고등부 내가 안 됩니다 하면 아멘. 안 됩니다. 소리가 작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좀 젊을 때부터 이거 제대로 가르쳐.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대표로 뽑았어요, 이거를. 주일 성수. 안 됩니다.
철가방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소를 경외하라. 이거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성소 제도를 준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세상살이에 빠지지 말고 매일같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해 놓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중심의 삶, 성소 중심은 교회 중심이거든요. 이 수건을 벗기면 교회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는 대로 1980년, 90년대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 뭐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어지럽고 뭐 그러다 해가지고 무슨 뭐 선교 단체든지 뭐니 많이 우죽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성경 공부 단체를 중심으로 해고 자기들끼리 수준 높은 사람들이 탁 모여가 성경 공부한다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30년 지나니까 그런 모임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남이날 크리스천들 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 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세대를 이어서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공유하게 만들고 함께 예배드리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전도와 교제와 양육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했는가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땅이 산물과 또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땅은 사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보면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 중심의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너희의 땅은 산물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풍요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딱 우리의 눈에 드는 말이 뭡니까? 철 따라 비를 준다. 이게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 철 따라 비 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비가 우리 강우량이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농사 짓는데 필요한 때에 딱딱 비를 주시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윤택하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요의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5절을 볼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타작하는 일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무슨 말입니까? 보리 수확이 한 3, 4월 유대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한 3, 4월 우리 같으면 한 2달 정도 뒤입니다. 3, 4월 그 다음에 밀 수확이 4, 5월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여러 종류의 곡식을 추수하는 초여름의 기간 지나가지고 7, 8월 우리 같으면 9월, 10월입니다. 7, 8월에 포도를 따는 초가을 그리고 이게 뭐 계속 풍성하게 추수가 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파종을 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춘궁기 이런 거 안 주겠다 이겁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나라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예? 주변에 다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복을 준, 성경에 보면 100배 추수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얼마 안 걸려서 거부가 됐어. 거부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니 뭐니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아무리 불경기고 체감 온도가 낮고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보십시오. 언제나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같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육적인 복들이 영적인 복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죠. 그때에 하나님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적인 복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모든 것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의식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녀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혹은 대인 간의 문제, 회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먼저 할 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거, 이 땅의 세상의 물질적인 것까지 영적인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내가 구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강단에 딱 서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하다. 흉내도 못 내겠네.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게 완전히 쩔어가지고, 사실 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좀 웃기면 웃기도 하고 좀 이래야지. 엄숙히 앉으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그 가슴팍에 들어가겠어요? 좀 이렇게 이걸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풍요의 복, 부요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 잘하세요. 그리고 성소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사세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에 너무 돈 많이 돈 하지 마세요.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이런 거 싹 하고 한번 한 달, 두 달 한번 밀어보세요. 이상하게 계약이 되고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풍요의 복.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재앙과 재난과 전쟁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복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안하게 만들어주신다. 본문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참,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쏙 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평화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평화의 근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인 자리에 딱 나타나셔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그 샬롬, 부활의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평화의 복을 받아요. 시편 4편 8절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딱 결심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요 자세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례들을 들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은 추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평온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풍성한 수확의 풍요의 복을 약속했죠. 그 다음에 누울 때 쉴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고 나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 농한기죠.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에도 평안하다, 걱정이 없다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사나운 야생 동물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야생 동물들을 그 자리에 못 살고 딴 데로 옮겨주겠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 이런 거에 전부 다 이 수건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늑대가 나타나고 미친 개가 나타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사나운 야생 동물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덫을 놓는다든지 혹은 우리를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에 충성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과 이런 것들보다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자, 그에게 야생동물도 다 치워주시겠다. 그리고 전쟁이 없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전쟁하는 것도 되지만은 다른 민족끼리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다치는 것도 못하게 하겠다. 사실요, 이스라엘은 참 그 지형적으로 봐서 기가 막힌 곳입니다. 세계에서 그것만큼 희한한 데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 작은 나라인데 아주 그 남쪽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야말로 열대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사해 같은 데는 일반 지중해보다 아마 300m, 400m 더 낮지 않습니까? 표면이, 수면이. 그리고 갈릴리도요, 보통 바다보다도 한 150m, 200m 낮아요. 그리고 그게 폭 파졌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차로 한 대여섯 시간이면 막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땅인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해 지방에 지금도요, 그 소위 중금속, 마그네슘, 망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계를 다 살만한 그런 돈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희한한 곳이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또 어떤 곳이냐면은 말씀 순종 안 하고 함부로 까불면 혼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딱 있어요. 저 밑에는 거대한 세력 애굽이 있고 저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는 다메섹이 있어요.
이 큰 나라들,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요즘 같으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거든요. 애굽이 아수르를 정복하겠다, 다메섹을 정복하겠다 쫙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오겠어요?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가면서 칼로 그냥 착착착착 치고 가지치기 하고 올라갑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또 좀 있으면 다메섹이 내려오면서 그냥 가지치기 하고,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가지치기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발 다 잘려가지고 거기요, 여자들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많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정복할 때 이 모압 지방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트랜스 요르단 지방, 이 요단강 동쪽 지방이 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그 곡식도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와가지고 모세요,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 살게요. 두 지파 반이 그랬어요. 모세가 딱 쳐다보니까 같지 않거든. 근데 어떻게 자꾸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 좋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 지파의 군인들은 우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같이 해야 된다. 아, 예, 그건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편한 거 좋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이 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 요르단 지파, 트랜스 요르단 쪽에 이제 거주했잖아요. 문제가 커졌습니다. 다메섹이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거기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칼로 찌르고 막 다 죽입니다. 애굽이 올라가면서도 글로 지나갑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차라리 산지 어려운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갈렙처럼 말이죠, 그런 데 가서 해야지, 편한 데 있다가는 혼나는 겁니다.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쉬운 거 하지 마세요. 남이 안 하는 거 3D 업종 그런 거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여러분들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입니다. 그거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평안히 눕고 자고 평화의 복을 마음껏 주겠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쫓겠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창에 엎드릴 것,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저절로 오는 평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칼, 원수, 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긴다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됩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전혀 안배기 등 이생의 자랑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내가 가진 더러운 습관들, 뭐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무슨 뭐 어디가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거 무슨 이상한 잡지 보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잘라내고, 예? 깨끗한 삶, 말 농담까지도 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깨끗한 말, 요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참 싸워야 돼. 동시에 내가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 때에 끊임없이 오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쥐고 이러고 전투해야 돼요. 로마 군인들처럼. 그래가지고 전장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살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를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보면 8절,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겠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100이 만을 쫓는다. 꼭 기도원 300용사 생각나네요.
예?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기도원 300영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승리의 비결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냐 아는 자, 그게 달려있는 거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신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한 해 동안 4,000명 성인들을 조사했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딱 조사해서 그분들의 그 정신세계,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 우울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더라는 겁니다. 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물론 그중에는 뭐 약간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계로 보는 거죠. 4,000명 통계로 오니까 상당히 정확할 거예요.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요 노인의 자아 통합감에 관해 썼는데 그때 한 500명 정도 노인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방향이 뭐냐 하면은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삶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은 삶이다, 난 과거로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거 이 신앙생활과 그거하고 두 개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상황, 환경 요거 관계없이 내 삶은 성공적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 보면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다 상관관계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평화의 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화의 복. 자, 첫째 풍요의 복, 두 번째 평화의 복,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본문에 창대, 번성 그랬어요. 창대와 번성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모습, 언약 성취의 복입니다. 본문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를 심고 백을 거두는 거죠. 창대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도록 크게 우뚝 서는 게 창대입니다. 서울의 88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창대교회가 있습니다. 난 처음에 창대교회에서 그 아들 이름인 줄 알았어요. 창대하게.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결국 창대하게 키우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의 약속인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고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씨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번성의 약속, 창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은 환경을 초월하여 주십니다. 보면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또 이 여러분 레위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뭐 한 3,400년, 3,500년 전 사람들이 지식의 수준이 우리보다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묵은 곡식, 우리가 지금 곡식을 먹습니다. 근데 묵은 곡식이 다 안 떨어졌는데 새 곡식이 났어요. 어떡하겠어요? 이제 묵은 곡식을 버려야 돼. 뭡니까?
부유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먹다가 다 떨어지고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어릴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강우량도 많지 않고 그 토지도 척박한 그 땅에 이만한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주일 지켜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보고 다 했다. 복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하시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가면서 결심하십시오. 나 주중에 한 번은 꼭 더 나오리라. 주중에 2번 나오신 분들은 결심하십시오. 내가 한 번 더 나오리라. 이 플러스 알파를 찾고 가야 돼요. 수요밤, 금요밤, 주일 새벽, 여러분 그지고 보통 일반 새벽도 나오시고요. 또 더 좋은 거는 구역으로 모이기도 하고 많이 모이세요. 교회 중심을 사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풍요의 복, 그리고 평화의 복, 언약 성취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복,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창대와 번성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만든 창대와 번성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은 얼마 못 가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기술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소돔 고모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창대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사람이 만든 나라들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흔적도 없으면 오늘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자기들의 권세 믿고 세력 믿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놀랍게도 성막을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성막을 세운다. 옛날 성경에는 장막이라 그랬더라고요. 장막,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나의 머무는 곳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여기 세운다는 의미로 쓴 나탄이라는 동사는 그 호렙산에 세운 성막을 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겨 가지고 두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이 성막을 세워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재와 인도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표현을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겠다고 돌려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나오는 데는 법이 있어요. 아무나 못 나와요.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아무나 못, 아무 방향에나 하나님한테 올 수가 없으면 반드시 동쪽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문이 동쪽 하나밖에 없어요. 북쪽 문에서 담타게 하면 안 됩니다.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문이 전체의 담장보다 반 정도 돼. 한 12m쯤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잖아요. 왜 동쪽입니까? 의의 태양이 솟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온다 그 말이에요. 왜 번제단입니까? 거기서 죽으라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주님과 더불어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 왜 물두멍입니까?
그래도 죽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고 죄의 찌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올 때 휘장을 긋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당을 만들 때 이놈을 떡상, 이거를 등대로, 요거는 향단으로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뭐 이게 네모가 지니까 조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개념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떡상은 이 진설병 말씀 아닙니까? 등대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성도들은 다 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 올려라. 하나님이 바로 이 휘장 뒤에 언약궤에서 만나 주시는데 거기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런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급하다고 해서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엎어하다가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뭐냐면 성막의 뒤에 북쪽이나 서쪽으로 담튀게 하는 겁니다. 담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강도나 도둑입니다. 정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받아주십니다. 그건. 그래서 성막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 거룩,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962년부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에 의해 가지고 뭐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 없다 뭐 이따위 소리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어떤 곳에나 같이 있겠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월화수목금도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처소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위대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이게요,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하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줄기찬 흐름의 그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원리예요.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원리. 임마누엘 원리.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지금 신약에서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위대한 약속들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씌워놓은 율법의 그 멍에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유케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노예 생활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걷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 있게 사탄과 영적인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말씀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멸망을 받을 것입니까? 마음에 확고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루비콘강을 건너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좀 약하더라도 하여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풍요의 복, 그리고 평화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론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언약 성취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복, 이거는 특별은총의 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일반은총의 복, 특별은총의 복으로 천성까지 곧장 나아가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